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야단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이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유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일주일에 6일 새벽 기도 가운데 제일 나오기가 어려운 날이 월요일 새벽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아테네는 어느 나라의 수도죠? 지금도? 그리스도의 수도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그 고대 주 1세기에도 아테네는 세계 문화의 중심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첨단의 철학과 사상과 주의와 종교가 아테네에서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백가쟁명을 하는 자기들이 철학, 자기들이 사상이 세상에서 최고다 서로 뽐내고 자랑하는 바로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 이 아테네에 바울이 와보니까 우상들이 너무너무 득실거리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마음에 분격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왜 이 허탄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단 말인가? 바울이 반응이 16절에 나타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어땠다고요? 분했다. 분노가 솟아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온갖 사신 우상들을 섬기느라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이 분노죠. 이 아테네에는 특별히 양대 사상의 조류를 이루는 철학의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 18절에 나타나죠. 18절에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에비구레오가 바로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이고가 바로 스토익 학파. 고등학교 일사 시간에 안 좋으신 분들은 기억이 조금 날까 말까. 헬라 철학의 양대조를 이루는 두 학파. 이 에피큐로스 학파는 무슨 주의라고요? 쾌락주의입니다. 이 스토이고 학파는 무슨 주의라고요?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정반대의 성향을 지닌 두 학파가 아테네의 철학과 문화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에피큐로스 학파에서는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쾌락의 추구라는 거예요. 쾌락의 추구. 정신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을 포함한 이 플레저, 쾌락의 추구가
바로 그들이 목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스토이과 학파는 그것으로 인간의 행복이 보장이 되질 않으니까 금욕주의를 주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희로애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인간은 자신을 금욕하고 절제하고 고행함으로써 이데아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 이게 스토이크 학파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철학과 사상의 조류의 최첨단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던 이 철학자들이 입장에서 보니까 이 바울이 무슨 이상한 신생 종교를 전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고 서닥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후원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장이라고 사도 바울을 비방한 거죠. 또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바울에 대하여 무슨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무엇을 전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예수라는 신의 이름도 처음 들어봤지만 특별히 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고요? 몸의 부활을 전했다. 그들은 뭘 믿었죠? 그들은 영원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은 믿질 않았어요. 영혼이 불멸한다. 사람이 죽어도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은 존속된다. 그건 믿었단 말이죠. Immortality, 영혼 불멸은 믿었지만 Resurrection, 부활은 믿질 않았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지금도 이방 종교들과 이단 사설의 공통점인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는 그 이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전도자들과 만나서 논쟁을 할 때도 있고 통일교도들과 만나서 논쟁을 할 때도 있고, 그 사람들도 영혼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들도 영혼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대상을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그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부활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는가? 바로 그들이 자기 교리책에 맞춘 해석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하고 한번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하는 말이 예수는 부활했다. 그런데 영으로 부활한 거지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구운 생선도 함께 드시고 떡도 나누어 주시지 않았더냐? 어떻게 영이 떡을 먹고 생선을 먹을 수가 있느냐? 부활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영은 대단한 능이 있는 것이어서 갑자기 몸을 가진 것처럼 일시적으로 화한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으로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말 영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몸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화한 것이지 예수님은 정말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닌 것인가? 저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한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이댔더니 그 사람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1면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십니까? 부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주님의 현현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해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영이신데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일시적으로 몸으로 화한 것이 아니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심을 여기에서 확증해 주신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이 이 말씀 앞에서는 더 이상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들이대지 못하고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여호와의 증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통일교도들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해요. 예수는 영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는 골로새 2장의 말씀을 들이대면 그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해.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의 완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 그들은 똑같이 부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잘못됐으니 구원론도 잘못됐고 구원론이 잘못됐으니 그들이 모든 교리 체계는 진리가 아닌 것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들도 똑같이 예수의 육체 부활을 부인해요. 예수는 육체로 부활하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다. 그렇게 지금도 그들이 교리 체계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육체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 초석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2장이 뭐라고 준 겁니까?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육체 부활을 일찌감치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전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신약성경 249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이 죽을 몸이 다시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하고 우리 육체 부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어디에서 살려내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무슨 무덤에서 살려내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 장차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몸의 부활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같은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 속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양자될 것이 무엇인가? 곧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영혼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구속된다는 거예요. 몸의 구속은 다름 아닌 부활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낫고 천한 우리의 몸, 병들고 아프고 슬퍼하는 우리의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마지막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321면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도 무엇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몸의 부활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것은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 낮고 천한 우리 몸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고 우리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고 그 몸을 소생케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며 예수와 몸의 부활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최인용 집사님 어머님이 어제 한국에서 소천하셨는데 우리 최인용 집사님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와 몸의 부활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